7월의 첫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지키는 교단도 있고, 요즘 뭐 농사 안 짓는데 맥주 감사 주일을 왜 지키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 7월 첫째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맥주절과 맥주 감사 주일은 좀 달라요.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첫 열매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첫 열매가 대단하겠습니까? 사실 첫 열매라고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크지 않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이기고 그 모든 어려움과 뜨거운 시간, 또 비 내리는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난 그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년 이 첫 수확을 드리면서 맥주절에 했던 고백은 나중에 이후에 이제 가을에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수장절에 드리는 풍성함보다는 하나님 지금 이 첫 열매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씨앗 주시고 그리고 땅을 붙들어 주셨고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열매뿐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맥주절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드릴 그런 마음, 감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상반기에 거두고 또 그 심어서 지금의 열매를 맺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도 돌아보면 6개월 동안 참 감사할 고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저와 마찬가지로 기쁨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버거운 사건, 사고, 어려움이 있었을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의 가정에는 회복이 있었지만 어떤 분들의 가정에는 분열과 또 아픔들이 있었죠. 어떤 분은 몸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시고,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상반기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기쁨이 가득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18장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파당 3사람씩 불러서 그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지도를 1급등분으로 잘라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그 제비를 뽑게 했죠. 그래서 그 땅을 드디어 기업으로 삼고 차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으셨던 여호수아 본문 18장 11절부터 오늘 읽으신 19장 48절 그 사이에 이제 약속의 땅 분배받는 그 지명들과 그 경계와 그 모든 골짜기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어요. 잠깐 이렇게 보면요,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유다 오른편에 보면 유다라고 나와 있는 그 땅 중간에 그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지파 땅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에브라임과 베냐민 왼편에 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고요. 위에 므낫세 지파 위에 보면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 이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앞장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땅 모든 것이 분배되었고, 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읽으신 51절에는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파와 또 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요, 단순한 토지 대장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 또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던 그 언약의 성취라는 점에서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지명 경계 어디가 좁고 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이제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로 상반기를 잘 닫고 믿음으로 여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세 가지로 함께 본문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오늘 본문 앞선 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산지, 골짜기, 성읍, 경계선, 마을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제가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계속 이런 지명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 지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특별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걸었고 정착하지 못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지명들은 엄청나게 감사한 것이죠. 실제로 살아갈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불안하고 불안정한 자리, 훈련의 장소였다면 이제는 경계가 생기고 성읍이 주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이 살아갈 공간을 주신 거죠. 중요한 건 그 공간을 뭐라 그랬냐면 49절에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1절에도 마찬가지고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로 보면 나차르라고 하는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 유산, 분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땅을 물려받았다, 이거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할 텐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도 그러고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물려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건 물려줘야 되는 책임 또한 있는 것이에요. 땅 많이 물려받았다, 좋다, 나 이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면 크고 화려한 것으로 흔히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곳이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맡겨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업을 맡겨주셨습니까? 가정이라는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귀한 직장이라는 기업을 허락해 주셨죠. 어떤 분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작은 공간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기도하는 일이 기업이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병든 몸을 돌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는 것, 또 그 옆에서 그 병든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또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돌아볼 때 첫 열매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 열매가 다 익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해서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열매, 그 결과가 아니라 함께 하셨던 과정이자 맡겨주심 그 자체입니다. 기업을 주셨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숨 쉴 자리를 주셨죠. 기도할 자리를 주셨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그 은혜, 내게 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할 것은
가진 것을 많은 사람, 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기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성가대라는 기업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공간 주신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으로 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 은혜 받아서 나아갈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기업으로 여기며 감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지라고 여기며 감사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세 이후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땅 분배 일까지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굉장한 지도자죠. 사실 전쟁에 능했고요. 여리고를 건널 때도 그렇고 모세의 옆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의 무흠할 정도의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나누는 일에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먼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리고 내 목부터, 내게 가장 좋은 땅부터 달라고 여호수아가 요구해도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대요. 즉 먼저 지파들이 기업을 받습니다. 먼저 다 받고 모든 분배가 끝난 후에 나누기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기업 받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를 확인하고 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받았던 곳, 그 기업이 어떤 곳인가 50절에 나오는데,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래요. 여러분, 딥낫세라 유명한 곳인가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딥낫세라? 무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딥낫세라 앞에 에브라임 산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사는 땅 너무 좁다, 우리 또 땅을 더, 우리 한 분기시 아니라 두 분기 뽑게 해줘야지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삼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말했죠. 너무 좁을진데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그곳에 개척하라고 말했던 여호수아가 그 말했던 대로 자신도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무명의 딥낫세라, 그곳에 터를 닫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거대한 왕궁, 화려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성숙한 믿음이죠. 말로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해놓고선 근데 내 뒤로는 다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은 그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삼림이라도 개척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이미 땅을 딱 이렇게 노른자를 딱 빼놨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다 기다리고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그 삼림을 들어갔습니다. 딥낫세라.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 귀한 모습이고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인 것이죠.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상반기에 이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목록 리스트를 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를 낮추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상반기를 지나면서 혹시 억울한 마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상처받은 마음들 있으셨습니까? 난 정말 수고했는데 왜 내 수고를 몰라주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지? 왜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평가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막 이러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을 원망으로 삼지 마시고 오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아니었나요? 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려두시고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강건함,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 그곳은 회막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순종의 자리이자 결단의 자리였죠. 예배의 중심지이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을 약속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다짐이죠. 어떻게 뽑았냐면, 어떻게 그것을 정했냐면 제비뽑기였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요,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제비뽑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 시간도, 저의 모든 관계도, 제 사명,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받길 원하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이 제비 뽑아 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반기에 있을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방향도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하고, 우리 가정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합니다. 하반기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51절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 나누는 일을 정확하게 마치는 이 마침표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딱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지나간 그 아픔들과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더 이상 우리의 하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그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오늘 시작되는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감사로 닫고 믿음으로 여는 것이 오늘 있어지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상반기를 믿음으로 잘 버틴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치는 일들을 오늘 감사로 마무리하자는 것이죠. 어려울 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마음이 식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어떤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여전히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사람의 큰 열매, 큰 결과,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버틴 그 시간을 잘 감사함으로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이제 시작하실 하반기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하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땅 나누기를 마쳤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또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상반기를 붙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땅 분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하반기도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 또한 가장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입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입술, 오늘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의 입술, 손과 발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반기를 감사로 마치고 믿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림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한 상반기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쉽지 않았던 시간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지역과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하반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